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권세를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명예, 지식을 많이 가져서 남들에게 뭘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과 본성은 우리가 모이면 누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막을 길이 없다. 왜 막을 길이 없느냐?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은 누구에게 지고 싶거나 또는 누구에게로부터 비난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다. 당신 참 잘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망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 됐으면 성공했으면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럿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교회도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니까 교회도 결국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큰 교회가 낫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낫겠습니까? 큰 교회가 낫죠. 힘 있는 교회 같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힘 있는 자 같고 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그건 본성이다. 그건 또 다른 말로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서로 힘겨루기죠. 가정에서 왜 부부가 싸웁니까? 힘겨루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가장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꾼이지 이 말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집분자를 세울 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 일꾼들하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 당신을 보니까 교회 기둥입니다. 당신 우리 교회를 살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꾸 상식적인 생각만 나온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 야 당신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자기가 죽어야지.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부부간에서도 누구를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도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죽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았다. 비밀이 뭡니까? 아, 내가 죽은 자구나.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하구나. 누가 제일 귀하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충성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충성이라고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서로 싸우는 일에 목숨 걸고
서로 핏대 세우고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그 교회에 있느냐? 그건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내겠다.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하라고 수요 예배, 반복하라고 주일 예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다. 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누구만 나타내라고요? 예수님만 나타내라.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감사와 비전교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시끄럽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눈 감고 잠깐 참아서 그렇지 속에 있는 말 다 쏟아내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만 나타내라고? 뻔히 알면서도 또 누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 예, 그래서 자꾸 까먹으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야 이쪽 이 사람이 더 대단해. 바울이 더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더 대단합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대단합니까? 제가 더 대단합니까? 거기서 거기지 뭘 또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자꾸 사람이 야 저 옆에 있는 큰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있어야지. 자꾸 집안 자랑하고 손자 손녀 자랑하고 자기 지난 주간에 뭐 놀라운 뭐 축복받은 일이 있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뭐 했습니까? 주연을 했죠 분명히. 누구만 자랑하려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모였는데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누구를 위한 모임이느냐? 예수를 위한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큰 교회 모이든 어느 교회든 모이든 학생부가 모이든 대학생이 모이든 남전도회가 모이든 여전도회가 모이든 뭐 갖고 싸웁니까? 자존심 갖고 싸우잖아요. 자기 욕망 갖고 싸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모임에 안 가고 또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괜히 씩씩거리고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법정으로도 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냐고. 누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교회 관계가 굉장히 시끄럽다. 우리 감사비전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읍시다.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맙시다. 하면 누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좋은 말만 하셔. 괜히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말하기 시작하면 괜히 그 말 속에 잘못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시고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십시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꼭 우리는 또 누구를 높여야? 사람을 높여야 직성이 풀려.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 사람을 드러내야 돼. 사람을 영웅시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한 책을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 문화다. 근데 성경의 문화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의 사고방식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완전히 상충됩니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온전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속에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괜히 또 우리는 또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만 전해갖고 교회가 붕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서겠느냐고, 괜히 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 사람 중심으로 또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일꾼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이것도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백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갖고 충성해 보십시오. 누가 드러납니까? 결국 또 사람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 여기에 사고방식이 집중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그 자체가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참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만물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것이다. 만물이 우리 것입니까? 아닌데 만물은 원래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 말은 이 만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쓰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 이 말인데, 이 말 자체만 봤을 때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 다음에 세계나 뭐 이까지는 이제 보십시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 너희 것이야. 이야 이거 대단한데? 사람이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는 또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귀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 나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 누구의 것? 그러니까 불평 뭐만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생명도, 내가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사망에 처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 다음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일꾼이죠. 비밀을 맡은 자지요. 충성하는 거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 만물도 하나님의 것.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나 사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도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죠. 근데 기도하다가 자꾸 삼층포로 빠져.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왜 써서 하라고 하느냐? 써서 하는 목적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해도 돼요. 근데 써서 하라는 이유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인간의 상식적인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써서 하는 게 좋다. 교회는 인간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누구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힘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져야 된다. 교회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좀 하세요. 그냥 말없이. 내가 더 할게 그러면 더 감사하겠지만은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오니까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누구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물질이 건강이 다 누구 거? 내 것이야. 이건 자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일하는 것도 우리가 또 교회에 모이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중심이었느냐?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인간관계, 우리 또 서로 모이잖아요. 반드시 생각하고 말할 때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어떤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남을 꾸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만약 가르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거기에다 뭘 실으면 안 되느냐?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설교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해주세요. 5분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5분이 부족합니까, 집사님? 10분 드릴게. 뭐 더 필요하면 20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장로님?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말 많지요? 뭐 또 그렇다고 얘기해요.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해라. 그러지 않냐고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뭘 예요? 날마다 경험하지. 날마다 누가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온다. 그 중심은 누구다? 결국은 자기가 되버려요. 그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에 십자가 외에는 힘이 아니다. 십자가가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그래, 하나님의 지혜 권능을 드러냈는데 세상은 그걸 권능으로 힘으로 받아줍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일꾼은 십자가가 힘이요, 십자가가 은혜요, 십자가만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의 관심과 전부는 그리스도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일꾼이다. 일꾼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근데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바울이 능력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능력이고, 전했는데 핍박당할 수도 있고, 바울이 얼마나 모진 고생 당했습니까? 복음만 전했는데 모진 고생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있고,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 전했을 뿐이고, 돌아오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믿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십자가만 전했는데 열심히 믿으십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표적 중에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 십자가 피로 내가 제사함받은 자임을 알고, 그 십자가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가 맡긴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자기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 즉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제사함받은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 이것은 세상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 일 잘하는 사람, 교회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 수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누구만 드러내는 것?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다.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장로님?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다. 할 말 많지요? 입 싹 닫는 것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다.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나는 사는 동안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 근데 만족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만족을 못 얻습니다. 교회로부터 만족을 못 얻습니다. 자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못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에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예수님의 피로 재씻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신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자신의 떡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라. 나와 하나가 되라.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뭐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누구로 만족하십니까? 뭘로 만족하시려고요, 권사님? 십자가. 권사님 뭘로 만족하시려고? 교회 와서는 십자가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
그 다음에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네. 앞에 성경 구절 다시 끝에 부분 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어요.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교회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교회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까?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돼. 근데 만족은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한다. 이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축해 세우고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뭐가 그리스도 일꾼인지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족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불평이 많이 나오지. 내가 원하는 뜻은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만족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장모님 뭐가 제일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권사님은 뭐가 있어야 제일 만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되죠. 예수님이면 되지요. 대답 잘 못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집사님? 조 집사님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냐고요? 사모님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안 할 줄 알았죠. 그러는 저도 참 힘들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라라고 설교는 하지만 늘 속에는 내 욕망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나 성도나 다 누구로 향하여 가자? 예수님으로 향하여 가자. 그래서 날마다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왜? 날마다 밥 먹어야 힘이 나지. 나이 들수록 뭐가 힘이다? 밥이 힘이다. 나이 들수록 뭐가 힘이다? 예수님이 힘이다. 누가 힘이라고요? 예수님. 교회 안 오고 싶죠? 왜? 늘 뭐 똑같은 말씀 듣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들어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만 찾는다? 예수님만 찾게 돼 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새 언약이 생명의 언약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만족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가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또 내 속에서 그 악한 욕망이 솟아나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